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장막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곳이 바로 제가 새롭게 이번에 이전한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위해서 주신 장막, 어저께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릴 수가 있고, 또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 좋은 저희 개인 서재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정말 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나기정 식구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요, 이 낯선 땅 뉴질랜드에서 이런 집을 절대로 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더욱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열심히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기도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새 장막으로 이전하게 된 2달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와 믿음의 작동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기도의 말씀은 바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17장부터 19장까지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해를 기도로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러한 믿음과 기도의 작동의 원리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은요, 엘리야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니,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그 외에 엘리야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오고 있는 그는 우리와 성등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밖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셉이라는 곳은 길르앗의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야는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함축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디세베스의 엘리야, 그리시네가에서의 엘리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의 엘리야, 그리고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서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 그리고 호렙산에서의 엘리야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존재였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한 성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으로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그가 뛰어나거나 명문가의 출신이라던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비범하게 만드셔서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엘리야를 보게 되면 저의 옛날의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러한 열등감 가운데서 신학교를 잠깐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님도 얼마 전에 여의게 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목회의 길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교회 출신이었고 학교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큰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나 신학교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태계 속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저 같은 출신의 가정 환경을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시 돌아갈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돈 벌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세상적으로 놀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삶의 목적이 없고 의무가 없으니까 사람이 불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고 이곳 뉴질랜드까지 와서 사역을 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도 그때와 좀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온 것은 맞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더라는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도 쉽지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저희들을 고립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감히 제가 엘리야와 비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그 자신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잘것없는 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서요, 한 가지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 나를 가리키는 것, 나의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인칭 대명사로서 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훼의 야.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치게 되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합과 이사벨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을 바알이나 아세라의 신의 이름으로 지었어야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엘리야의 부모님은 그를 생명을 걸고 자기 아들만은 이렇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너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돼. 너의 삶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돼. 이렇게 엘리야의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우상이 팽배한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엘리야가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대박해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아무리 조롱받고 미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밀물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왕 앞에서도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엘리야를 단순히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의 삶,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의 삶은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가 어디에서 태어났다,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다,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는 영원히 불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주목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북이스라엘의 한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엘리야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평범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의 삶은 비범한 인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누구의 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엘리야는 이렇게 담대하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담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과연 누구인지 너희들이 똑똑하게 보게 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정을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기도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해를 기도로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믿음의 작동의 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작동의 원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주도 이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